예, 할렐루야. 압도적 은혜가 성가대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성가대 찬양만 듣고 그냥 딱 집에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사가 너무 절절히 우리에게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선물을 하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유기학 장로님이 저한테 팽테코 자동차 극장 초대권을, 이거 차 한 대라 그래요. 두 개를 주고 왔는데 하나는 제가 갈 거고 하나는 누구한테 주고 싶은데 부엘라임 성가대에서 지휘자님이 받으셔서 부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고 복잡하네요. 내가 내려갈 거예요. 네. 저한테 선물이 들어오면 나눕니다. 무조건 비싼 건 안 나눕니다. 저도 뭔가 챙기는 게 있어야 되니까. 유사람원이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면서 몇 주 만에 보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매주 봬요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매주 만나요. 예, 매주일 만나요. 저도 장담 못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아무튼 저는 매주마다 여러분을 조금 즐겁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오늘은 정말 성가대 보엘라임 성가대의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가사가 참 몰입이 되네요. 일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는 5시쯤이면 본당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돌아보다가 또 한 바퀴 돌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특이한 거 하나를 이렇게 찾았어요. 이 앞에서 네 번째 줄 두 번째 좌석, 이영희 근사님 앉은 그 자리에 동그란 뭔가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인 줄 알고 이렇게 만졌더니 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검사했으니 안심하십시오. 그 껌을 들고 제가 한참 고민을 했어요. 왜 이곳이 있을까? 첫 번째 가설은 뭐냐면, 예배 때 껌을 씹고 왔다가 끝나고 다시 씹으려고. 그런 기억 없으세요? 어릴 때 우리 누나 셋이가 있었는데 돌려가며 씹더라고요. 그러다가 밥 먹을 때가 되면 밥상 밑에다가 살짝 부십니다. 식사하고 난 뒤에 또 꺼내서 씹어요. 그리고 잠잘 때는 머리맡에 어디다가 뭔가를 붙여놓고 먼저 일어나는 자가 씹는다. 그래서 다음날 참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머리가 껌에 붙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위를 들고 와서 머리 정리를 해주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집만 그랬나요? 다시 씹으려고 그랬을까? 설마 아이들이 그랬을까? 그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은, 누군가 껌을 예배 시간에 와보니까 껌을 씹은 거예요. 그러니까 뱉어야 되는데 그걸 손에 쥐고 있잖아요. 찐득거리고. 끝날 때 붙여놓고 나중에 버리겠다. 설마 씹으려고 한 건 아니겠죠? 버리겠다고 생각했다 잊어버리고 갔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예배 때 껌은 씹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경건성을 생각을 해서 제가 조용히 갖다 버리고 소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껌 하나 이야기도 이렇게 즐겁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가끔 어떤 분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에게 껌딱지야 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대박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제일 센 사람이 누구냐? 걷는 놈 위에 나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누가 있느냐면 붙어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붙어 다니는 사람은 뭐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에 붙어 다니고 그래가지고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힘 없어요. 그냥 다 붙어 다니면 돼요. 잔 웨슬리라고 하는 감리교의 창시자인 목사님 마지막 이런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요복의 친구, 제일 좋은 믿음은 의지하는 믿음이네. 이게 뭐냐면 붙어 다니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오늘 예배에 오셨는데 이렇게 봐서 예수님에게 딱 붙어가지고 다니셔서 이 한 주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붙어 다니는 방법을 지금부터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일까요?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기보다는 우리의 의식과 사고방식 속에는 내가 이 시간도 예배가 마음에 안 들고 설교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나 이어 있는 게 불편하고 내가 불편한 사람을 보면 난 지금 문 밖에 나가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것이라면 꼭 집어 나를 지명해가지고 나를 이 시간에 부르셨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예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의 예화를 자세히 보면요, 이게 예수님의 예화는 굉장히 어떤 현실 속에서 있었다는 이야기로 보기에는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이 속에 많이 있습니다. 임금이 있고 임금이 왕자가 결혼을 하는데 귀족들을 청하였다. 그런데 그 귀족들이 나는 바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나는 뭐 이렇게 핑계를 댔다 이런 얘기. 왕이 부르는데 안 가는 귀족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귀족은 말입니다. 어떤 청함을 받은 사람은 그 보내준 사신을 데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신을 모욕하고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사신이라는 건 뭐냐면은 왕을 대리해서 온 사람이에요. 살아남기가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왕은 드디어 화가 나서 이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내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청해라. 악한 사람, 선한 사람, 길에 다니라고 하는 사람 모두 다 청해서 이 잔치 자리를 채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인들이 가서 잔치 자리를 채워서 사람들을 채워놨는데, 그래서 임금이 다시 그 연회장에 와가지고 하객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떤 한 사람을 꼭 지명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은 어떤 한 사람에게 왜 너는 예복을 친구여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복이라는 것이 보편적 예복은 뭐냐면 흰 옷입니다. 세마포 흰 옷을 입는다든지 또 자기 기계에 맞는 그 옷을 입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이 그곳에 있는 걸 보고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런 물음에 답하지 못한 이 사람을 어느 데 쫓아서 핸드폰을 박살낼 겁니다. 제가 물려드릴게요. 한 번 더 올려보세요. 내려갑니다. 어두운 데로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야기가 마무리되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하는 묘한 이야기를 하고 이 예화는 끝나게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쓰셨는데 있었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것 치고는 전체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며 당신이 살아오고 또 선포한 그 삶의 전반적인 역사를 보면 이 속에 복음이 어떤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지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언급된 이 예화 속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12제자를 그리고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예화 속에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징벌했다 그랬는데 AD 70년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로마의 완벽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전에도 물론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지만은 계속해서 거역하고 계속해서 반란의 기미가 보이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 수도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로마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추방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일정 기간 안에 유대 땅을 떠나라 하는 것이 추방 명령이었어요. 그게 AD 70년. 예수님이 AD 3년에 오셨고 그리고 소천은 성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뒤에 훨씬 시간이 지난 시점에 70년의 역사적 팩트가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이 환란이 얼마나 무지막지하고 비참했는지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나 그리고 다른 어떤 저서들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 피가 흥건히 고였는데 그 피가 복숭아 뼈, 정강이 뼈를
넘을 정도로 피가 흥건히 고여 있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고집스럽게 그곳을 떠나지 않죠. 순교를 각하고 떠나지 않는 모든 사람을 다 죽였어요. 애부터 어른까지. 그리고 애를 어떻게 죽였냐면 발목을 잡고서 머리를 돌에 메어 쳐서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잔혹한 일.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곳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징벌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지칭하였느냐면 팔레스타인이라고 그 지역의 이름을 더 이상 히브리식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금지어를 내리고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러버립니다. 이 팔레스타인 말은 히브리어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지명을 헬라식 발음으로 헬라식어로 번역을 하면 팔레스타인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지명으로 그 땅 이름을 적어버려요. 그러고 난데 이 히브리인들은 무려 19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도는 유랑민족이 되어버려요. 군대를 보내어 불태우고 그리고 진멸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예화 속에 들어있는 섬뜩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고 난데 이 임금은 다시 내거리로 나가서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체리와 창녀와 이방인과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 잔치로 초청을 합니다. 그 자체는 예수님이 준비한 복음의 잔치이고요, 천국 잔치이고 그곳에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불러드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복음은 세계화를 이루게 되고 전 세계 도처로 복음이 뻗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 잔치가 이제 열리게 될 때, 천국에서 그 잔치가 열리게 될 때 주인 임금은 다시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지명해서 친구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지명하며 바깥 의돈대로 꽁꽁 묶어서 쫓아내라. 거기서 이를 갈며 설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청함을 받았지만은 그 청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복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청함을 받아서 잔치 안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마는 그곳에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개인적 사유가 있겠죠. 뭐 부모님이 가락해서 왔든지, 아니면 아내의 목덜미 잡히가 왔든지,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마음이 지금 괴로워서 왔든지, 모두가 온 이유가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모두가 온 이유는 다 합쳤어요. 근본적인 하나의 코드에 끼게 되는데, 그 모든 사연들은 다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보낸 초청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르심으로 초청을 받아서 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부르신 분이 나에게 왜 나를 불렀는지를, 왜 인생 속에 내가 태어났고 왜 내가 신적 존재 앞에 지금 예배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돼요. 부르심을 인정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배에 있는 상황 가운데 얼마든지 내가 선택해서 오고,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마음이 싫으면 내가 안 가고, 이런 모든 주도권을 내가 지고 있을 때는요, 사실은 부르심을 입은 것이지만 나는 이 자리에 몸이 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런 반응을 못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그것이 뭐냐면은 진실로 그분이 나를 불렀다는 것, 이것 계시적 음성으로 그분이 나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 몰아서 이곳에 있게 하였다는 걸 인정할 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과 왜 불렀는지, 너의 쓰임새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그때부터 설명을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6절에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그들에게 부르시고 난 다음에 부르신 분은 꼭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따라오는 일을 사도가 되게 하였고,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였고 그 역사 가운데 할 일과 갈 길을 명확하게 안내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예배에 앉아 있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누구는 내가 선택해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는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내가 만나면 거기서 그것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있는 어떤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부르심이라는 건요, 절대적 주권자가 나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이 당위성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더 명료하게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불러서 오기는 왔지만은 내가 생각을 좀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왔겠죠. 왜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일까요? 이 예복이라는 것은요, 그 어떤 의식이나 그 어떤 잔치에 적합한 이례적 옷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례적 옷을 내거리에서 초청을 받았을 때 물었을 때 누가 부릅니까? 왕이 부릅니다. 왕이 불렀던 사람들은 귀족들이었고 대신들이었는데 그들은 안 오기 때문에 그들은 불태움을 받았는데 왕의 자리에 의전해 나갈 그런 자격이 되지 않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럼 대다수의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왕이 나를 부르지? 무슨 일로 부르십니까? 혼인잔치가 있다. 그럼 집에 가서 아마 옷장을 뒤져가지고 제일 좋은 혼인잔치에 맞는 옷을 당연히 골라서 입었을 거예요. 왜? 그것이 그 잔치에 들어가는 모습이니까. 근데 그렇게 다 왔는데 와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옷을 입고 있는데 이 한 사람 자기만 그냥 덜렁덜렁 온 거예요.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집으로 쫓아가서 다시 옷을 갈아입고 와야 되는데 버젓이 그 자리에 앉은 것이죠. 그런데 임금이 그를 향해 친구여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사실 기본이 되지 않은 것이고요. 어쩌면 그 잔치에 매우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은 왜 그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고 입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누가 불렀는지를 알면 예복을 입는 일은 당연하고 쉬운 일이었습니다. 왕이 지금 부르고 있고 임금이 부르고 있는데 왕이라고 하고 주권자라고 하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는 그가 주권자로 왕으로 보이지 않는 교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예복이 없어서 안 입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책망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예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집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가지고 나와서 입으면 돼요. 그래서 초대를 했는데 자기가 신하라는 걸 망각하고 또 우선순위 나는 다른 일에게 그게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종들을 죽여버리는 그 앞에 임금은 그들을 멸해버리는 그 동네 자체를 멸해버리고 그들을 죽이고 군대를 동원하여 죽이고 멸해버리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로 작정했던 이 자리에 이 예배당에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심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인간교회 내가 지금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인데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 아직 그런 생각이 없다 그러면 신앙의 첫 단추를 매우 못 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신적 존재가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계시적 음성에서부터 진실한 신앙이 시작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그런 동호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뭔가 지적인 소양을 쌓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나의 필요를 따라서 내가 신앙은 출발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그가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음성을 내가 명백하게 듣게 되면 우리는 그 음성을 거역하고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죠. 그게 뭐냐 기본적인 예복이에요. 이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누가 나를 불렀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복을 입지 않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부르심에 그 앞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신앙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지만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산에다가 이렇게
무슨 상을 차려놓고 지성을 드리는 할머니들이 계셨어요. 그냥 아들이 아프고 누가 힘들고 이러면은 그 지성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뭐 떡, 뭐 사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요. 이고 가요. 그 산으로 올라가. 그 무슨 큰 바위 밑이나 이런 데를 갖다 놔요. 가다가 이제 허리가 아프시잖아. 그 허리가 아프면 어떻게 내려놓고 쉬었다 가야 되잖아요. 근데 허리가 아파서 더 이상 가기 힘든데 앉아서 쉬는데 이고 쉬어요. 할머니 왜 그러세요? 지성 떨어진대. 지성. 어떻게 내가 신 앞에 우상 귀신 앞에 바치는 것도요, 이것을 내가 가져갈 때 나보다 밑에다 놓으면 안 되고 내 머리에 이고서 가야 그 귀신이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귀신을 잘 섬기던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였느냐면은 예배를 가는 것 모든 부분에 정성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성미를 뜰 때 어떻게 뜹니까? 성미 안 뜨시는구나. 여러분 성미 그거 교회에서 떠가기도 부족해요. 그런데 한번 떠보십시오. 어떻게든 한 숟갈만 떠세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밥하기 전에 밥솥에 쌀을 담으면 십자가를 탁 꺼. 그리고 기도를 하셔. 그 성미 한 점을 탁 떠가지고 성미 주문에 집어넣고 그리고 밥을 하는데 무슨 기도할까요? 이 밥 먹은 우리 가족들이 만수무강하가 없어서 건강하게 없어서. 그래 그때는 병원도 없는데도 그렇게 안 아프고 잘 컸어요. 지금 어떻게 뜹니까? 밥 자체를 아예 안 먹잖아요, 그죠? 빵으로 어떻게 성미 뗄 수도 없고. 우리 교도 성미가 아마 하는 분이 3-4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회 갈 때 헌금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혹여 빳빳한 그런 어떤 신지폐가 없으면은 다리미를 탁 꺼내. 그 다리미를 가지고 헌금을 다려요. 1,000원짜리를 이렇게 다려. 그리고 봉투에 탁 집어넣어 가지고 들고 성경 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갈 때 그 헌금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 이 물질이 접니다. 그리고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드렸어요. 어쩌다가 교회 온 거야. 근데 어제 술 먹고 이쪽에 1,000원짜리 남았을 건데 그걸 골라가지고 호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걸 골라가지고 그것도 내는 사람은 그래도 생각이 좀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돈으로 받으시겠어요? 그렇게 우리 앞선 30년 40년 전에 우리 믿음에 지금은 다 소천하고 없는 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켰어요. 왜 그랬죠? 왜 그랬냐면 내가 누구 앞에 가는지를 잘 알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누구 목사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 뭐 아는 지인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를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가는 의식, 이것이 그분이 나를 불렀구나, 내게 초대장이 왔구나 하고 그걸 가지고는 의식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분이 누구냐고 성경을 써놨어요. 이사야서 45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곳곳에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우리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누가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의 행하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같이 더 읽읍시다. 8절까지.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누구 앞에 있는지를 참된 부르심을 입은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나를 부르시니까 누가 불렀으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은요 크게 몇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교가 바뀌고 계속해서 바뀌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설명하고 가르치는 게 설교고 말씀입니다. 왜요? 그걸 알아야 내 부르심에 대한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니까. 목사는 약간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그냥 뭐 일하다 오기도 하고 일복을 입고 오기도 하고 그러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양복을 이렇게 입고 와요. 그러면 목사의 마음속에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가는 외모적 경건이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외모적 경건이 돌아서 이렇게 양복을 입고 오셨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나갈 때 인사가 이거예요. 오늘 혹시 결혼식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틀림없습니다. 백발백중. 오늘 저 결혼식 있으면 빨리 가겠습니다. 그것도 심지어는 축도 전에 튀어버립니다. 축도 전에 튀어서 그래 뷔페 좀 드셔서 살 좀 넣으셨습니까? 튀어버려. 근데 그 뒷모습을 보면 좀 씁쓸한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어떤 등산 가는 옷을 입고 오죠. 오늘 봉사활동에서 일하러 오셨나 그랬는데 아니 오늘 예배 빨리 드리고 어디 가야 된대. 어디 가는데요? 그 옷 입고 어디 뭐 갈 데가 뻔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뭐예요?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농가밭에 할 일은 많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입 다무시오. 그렇게 나를 공격하면 난 떠날 거예요. 그렇지 않은 교회가 많으니까. 그게 부르심에 대한 태도가 될까요?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저 귀신을 숭배하는 타 종교의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 내가 너를 불렀다. 이걸 의식하고 인지하는 자가 신앙인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 좋은 기회에 그 좋은 찬스에 예복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친구요, 너는 어째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이런 부르심을 받는 것은요 참으로 은혜고 또 부르심을 받은 것 자체가 귀한 것인데 그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느끼지 못하면 쫓겨납니다. 이 사람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어디에 부르심을 알면 예복을 당연히 입었을 거예요. 누가 나를 어디서 만나자고 얘기하면 옷 뭐 입고 가야 되느냐고 친구한테 물어보죠. 그리고 그 일에 적합한 게 뭔지 그걸 알고 가죠. 한여름에 해수욕장 가자 그러는데 양복 입고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87년도에 호주 시드니를 간 적이 있었는데 군대에서요. 우리한테 무슨 그 수영복 이런 거 줬겠습니까? 해군 정복을 입고 그 시드니 해변에 200명 넘는 그 해군을 쫙 풀어놨어요. 그 한여름에 모자 쓰고 하얀 정복 입고 까만 구두 신고 쫙 풀렸는데 거기 가보니까요 전부 다 벗고 있더라고요. 해군이 쫙 풀리니까 정말 이상한 그림이 여기서 형성되는 거예요. 다 그냥 파도에 몸 맡겨 막 그러고 우리는 그 가서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커피 한잔 사면 제가 재밌는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 설교 시간에 쓸 수 없는 용어라. 뭐가 맞지 않아요. 당연히 그게 맞는 어떤 뭔가를 가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가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성경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제가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어요. 말씀을 또 하나 찾아보겠는데 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봅시다. 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면은 띄워주세요. 제가 안 보냈습니까? 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에 그럼 제가 읽을게요. 준비되면 띄우세요. 나왔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복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큰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들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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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게 천상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건 언유가 아니라 뭐냐면 사도 요한이 하늘로 한산 가운데 올려 들어가서 어린 양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의 주변에 수정 바다가 흐르고 내 생명이 하나며 7개, 6개의 날개를 퍼덕거리며 찬송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 우레와 천둥 소리와 이런 것들이 우르릉 캉캉하고 들리는 가운데 24장로가 그 자리에 앉아서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 어린 양 앞에 그 관을 벗어가지고 내려놓으며 찬화하는 이 모습이 이 천상에 보이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 지금 이것이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지금 하늘 천상교회의 그림자가 이 예배인 겁니다. 상가에서 예배를 드리든 뭐 좋은 그런 호텔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떤 곳에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예배는 영적으로 보면 어떤 거냐면 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의 이 모습이 그 안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난 것이 어린 양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그렇게 보이고 보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추스리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합당한 예복을 준비하여 당연히 그 앞으로 나갈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내가 지금 어디에 부름을 받은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예복을 준비하고 입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는 고린도서 10장 3절에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떡을 먹으며 우리가 한 몸된 그 가치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어린 양이신 그분이 몸으로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속하여 들어가 거기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의식하고 믿게 되면 우리의 태도는 어떠하겠습니까? 시간이 남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내 일정에 맞춰서 쫓겨서 예배를 드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어요? 하다못해 세상에 있는 어떤 권력자가 불러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권력자가 나를 초대를 했어요. 이번에 미국 대통령인데 거기에 같이 와서 이 행사에 참여해달라고 초대장이 왔다고 칩시다. 나는 안 가요.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걸 들고 다니면 친구들한테 내가 이번 주말에 바쁜데 어디 미국 대통령 만나러 가야 돼. 그럼 목소리 깔면서 계속해서 뭔가 날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갔던 곳 사진을 탁 찍어가지고 갖다 걸어놨겠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예배 가운데 불렀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예화를 통해 가지고 당신이 앞으로 이루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왕의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기적을 가나 혼인 잔치에서 요한복음 2장 9절에 12절에 그곳에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베푸셔요. 그 사역을 시작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이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따라합시다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의 이 말씀을 통하여 예화를 하나 사용하셨지만 그 예화 속에는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피투성이에 대해서 진멸당하는 일이 이 안에 있고요.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준비한 사람들이 계시록 4장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언급되는 이 천상교회에서 들어가서 누릴 그 은혜와 그 영광의 그림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화는요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그 예화는 굉장히 또 감격스럽기도 한 예화입니다. 어떤 이야기로서의 재미보다 그 속에는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태도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예복입니다. 하나님은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잔치에서 참여시키지 않고 배제시켰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교회 공동체로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누구에게서 부름을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그런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 혼인잔치입니다. 주가 당신의 핏값을 주고 나를 건져내서 초청하고 그곳으로 모아주신 이 혼인잔치에 오늘 우리가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것 하나 소홀하면 되지 않죠. 어느 것 하나 그 속에서 마음이 부족한 것을 드릴 수 없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그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마는 누가 알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당신의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타작마당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예복을 입은 자와 입지 않은 자가 명확하게 나누어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누가 부른지를 몰라서 안 입었어요. 그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게 혼인잔치인지도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부른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배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예복을 준비할 때 비로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분이 이끄시는 모든 그 복된 옵션들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그 뒤에 있을 이제 풀코스의 요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결혼식에 오찬을 준비했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 누립니다. 너는 먹을 수 없어. 나가. 이렇게 된 것이죠. 그걸 보여주는 게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실제적 예배 생활이기도 하지만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그분을 얼마나 의식하는지 오늘 성가대의 찬양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얼마나 의식하고 사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속하여 있는 천국 백성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잘 가지고서 나갈 때
그 복된 역사를 우리가 누리면서 은혜 가운데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버지여, 우리가 청함을 받은 자로 이 예배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복을 준비하지 못해서 택함을 입지 못하는 삶이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 예복을, 세마포 예복을 어린 양의 피에 빨래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셔서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앞에서 찬양하기 때문에 예배자가 아니고 설교하기 때문에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잘 알고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